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누가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썼습니까? 34명의 또는 어떤 분은 35명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성경을 길게 양을 더 많이 썼습니까? 예,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가 가장 다른 저자들보다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푸누마,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다도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17번 성령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는 50번 이상을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령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역시 데오빌로요 하면서 나오고 있죠. 데오빌로. 여기도 역시 데오빌로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의 그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였음을 알게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데오, 하나님을 가리키죠. 빌로스 그러면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필레오 사랑으로 말할 때 필로스가 바로 거기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의지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겉모습은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내면적인 우리의 속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이들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면서 육체를 쫓는 삶을 사는 이들의 삶이 쭉 나오잖아요. 21가지가 쭉 기록돼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함을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좋다라고 박수치면서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는 사람, 성령님이 계신 사람과 계시지 않는 사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삶을 사는데 또 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하는 것도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도 막 단면적인 그러한 그들이 형통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마음의 왕자의 성령님이 계신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게 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책 끼고 그럴싸하게 교회 다닌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성령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엄청나게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받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중심이 바로 성령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뭐냐면 사람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증인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6절 7절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지금 막 힘이 들어 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방해를 하고 너무나 지쳐 있어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단다 하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모든 그런 산들은 평지가 될지다라고 그런 스가랴의 말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고난, 그런 핍박 이것 가지고 힘들지 말라라고. 너가 성전 중건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너의 손으로 성령님께서 끝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때 그것도 보았죠. 마태복음 8장에서. 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봤어요. 변화산에서 변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은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자기가 보고 배우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보았던 것, 너희들이 보았던 것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야지만이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단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다 할 때 그것은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이 성령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하면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잘 나와 있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내게 들은 바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그 광야에 40년을 이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와 함께 있죠. 또 모세와 함께 했던 70명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언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는 없어질 때는 그 성령이 떠나셔요. 요엘서 2장에 나타난 이 성령,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성령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임할 성령,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나타내 주면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그 똑같은 동일하신 성령님입니다마는 그의 사역이 다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증인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것만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 사도는 도마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 하필이면 도마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도마는 이 간이 컸는지 밖으로 막 돌아다녔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도마가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음에 도마가 왔는데 막 다른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도마가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했던 말이 있죠. 아니,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내 손가락을 이 손에 못자국에 만져보고 내 손을 갖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내가 대어봐야지만이 내가 믿겠어. 나 절대 못 믿어. 막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처럼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는데 이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했단 말이죠. 도마야, 너 손을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이 못자국을 만져라. 너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만져봐라 했거든요. 누가 예수님께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도마가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만나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8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렇게 담대하며 힘을 얻는데 도마는 한쪽 구석에 쭈꾸리 앉아서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한 이틀 있다가 또 오셔서 도마 좀 세워주시지. 8일간이나 기다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넣어봐라,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요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까?
더 많이 계속해서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진짜 살아계셨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죠. 카이로스, 예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만은 원어도 그렇고요. 이거 오직은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에 라고 어순이 원어는 바뀌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때에 너희는 권능, 파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파워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권능으로 인하여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3년 반 동안 그들이 배우고 본 것 가지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음을 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감정으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가운데 오셔요.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내재해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성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고 그 성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에 유업으로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말이에요. 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약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거 누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점행해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은혜 받은 자요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네가 탄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아니,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물론 빌립보서에서는 말합니다만 여기서도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라고 가르쳐줘요. 너의 친족.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내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약속의 언약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대로 받기를 원하죠.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정말로 맞는지, 그 노인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지 찾아가요. 그 산골 동네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자, 그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면서요. 막 배 안에서 이 세례 요한이 막 뛰어노는 것을 막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요, 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지만은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2장에서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시몬이 그렇게 말해요. 시몬은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이 가르쳐줘요. 시몬에게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이 가르쳐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문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을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곳곳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고 이 사도행전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끄심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에게 말하죠. 성령이 말합니다. 너는 저기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 또 세례를 주라. 그리고 또 성령이 이끌러서 다른 데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안디옥 교회에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파송해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그런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잖아요. 이방인들도 그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있다.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이 기뻐하고 명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성령으로 명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12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십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해요. 알지도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그 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짓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면은요, 그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생이 모든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권세가 임할 때까지 그래야지만 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두 번씩이나 누가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또 여기 사도행전 시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기다려라. 그래야지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 세례의 기다림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이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받죠. 근데 세례는 뭐냐면요. 연합을 얘기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우리를 씻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성령 세례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서 거룩한 영이 있어서 이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동력을 공급해주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고난과 함께 연합되고 그리고 부활과 함께 연합되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그게 바로 세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으시는 그 고귀하고 존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세례를 받는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 거기도 1장 8절이네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공적을 세워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외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증인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의 삶임을 우리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연합의 비밀을 말하고 연합의 비밀을 외치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처럼 이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이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그러나 마음에 진정으로 삶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이들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시고요. 세상에 있는 악한 세상의 영이 있다고 그러죠. 그 세상의 영을, 악한 사탄, 세상의 영을 성령님이 이기셔요. 성령님은 더 강하셔요. 더 크셔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세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영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나타내죠. 그럼 세상의 영이 이끄는 이들은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뜻 생각도 안 해요.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하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죠.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또 왜 구름을 보고 있느냐? 보신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주님 오실 때까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가 됩니까?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가서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살게 되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그들이 그곳에 포로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았죠. 예수님 올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이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루었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그 알아서 하실 것이다. 때라고 말 때는 크로노스, 시기,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시간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은 카이로스, 그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그가 아니라 권능을 받는 거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그런 세례를 기다리면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말씀을 이거 못 전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때 성령님은 특히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것을 가르쳐 줄 거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특히 성경 16장에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뭐 선한 것, 뭘 베풀고 뭘 섬긴 것,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거 깨달을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멈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쭉 나열하면서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을 따르게 될 때 사랑과 희락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진 너희들은 십자가에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따를 것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따르는 증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나타낼 때 이것이 증인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금부터 후반부가 성령이 이끄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아시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즉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